출애굽기 33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십자가로 시각을 전환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큰 은혜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 가지 주변 상황을 또 현 시세를 좀 바라보면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의 시각이 어디를 바라보고 있는가라는 사실이에요. 내 초점이 어디에 지금 두고 있는가. 저는 이 부분들을 계속해서 말씀을 준비할 때마다 그 부분들에 대한 언급을 많이 제 마음에 주셔서 지난주에도 우리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되었고, 주중에도 말씀을 전하면서 우리가 다시 주님께 돌아가기 원하는 그런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함께 나누게 되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아마 올 초에쯤 한번 다시 전했던 그런 메시지이지만은 제가 다시 이 말씀을 좀 상고하면서 새롭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몇몇 가지 부분들을 함께 좀 첨가하면서 말씀을 준비를 하게 되었어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시각이, 우리의 관점이 어디에 있느냐, 똑같은 모습, 똑같은 일을 한다 할지라도 시각에 따라서 달라지는 부분들이 있죠. 어제 잠깐 그 설교 준비를 하면서 유튜브 하나를 보게 되었는데, 그 아주 이상한 사람 한 사람이 떡볶이 집을 방문하는 그런 유튜브가 올라왔더라고요. 거린이에요. 구거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6년 전 그 사람이 와가지고서 500원어치만 주세요라고 하더래요. 그래서 그 사람 행색이 워낙 초라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거를 500원 가지고 마음껏 주고 난 다음에 언제든지 배가 고프면 오세요 그랬더니 이분이 거의 매일 또 일주일에도 굉장히 많은 시간을 오는데 그냥 자기만 먹고 가는 게 아니라 먹고 포장까지 해가지고 가시는 거예요. 근데 이분은 한 번도 그분에 대해서 어떻다 저떻다 얘기를 한마디 하지 않고 그냥 드렸어요. 6년 동안. 근데 그분이 한번 이렇게 계산을 해보더니 얼마쯤 되겠는가, 보통 와가지고서 먹는 게 4인분 정도, 2인분을 먹고 2인분을 싸간대요. 얻어먹는 사람이. 계산을 해보니까 70만 원 정도 넘게 좀 버었던 부분들이 되더래요. 근데 그 모습을 가만히 보면서 주변에 같이 떡볶이집이 쭉 몇 집이 있는데 그 집만 오는 거죠. 왜냐면 잘 대해주니까. 근데 옆에서 자기는 못한다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분을 바라보는 시각이 어떤 시각이냐. 나도 가난해보고 힘들어보고 지금도 넉넉한 건 아니지만 어려움이 있지만 얼마나 힘들면 저렇게 생활할까라고는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면서 언제든지 자기가 여기서 장사하는 한 그분이 올 때마다 한 번도 져가지 않고 주겠노라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보세요. 한두 번 오는 사람 그냥 줄 수는 있겠죠. 그러나 6년이라는 시간, 결코 쉬운 시간은 아니죠. 그것도 일주일에 한 번 오는 사람도 아니고 어떤 데 매일, 그것도 포장까지 해가는 사람, 쉽지 않은 일이죠. 그러나 어떤 시각으로,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것을 주더라도 아마 받는 사람의 마음은 각각 다르고 또 주변 사람들까지 또 마음을 풍성하게 만드는 모습을 찾아볼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 말씀 앞에 32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시내산에 하나님의 말씀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올라갔을 때 그들이 생각하는 날짜보다 더디게 되었을 때 아론에게 이야기를 해서 우리를 하여금 예배하게 해달라, 우리를 여기까지 이끄는 신을 만들어 달라고 이야기해서 금송아지 신상을 만든 사건이 32장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들이 금송아지를 만들려고 하는 목적은 바로 무엇입니까? 예배하자고. 어디?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그 신에게 예배하자고. 그들은 송아지를, 우상을 만들어 달라고 이야기했던 것이고, 그것을 또 아론이 거기에 같이 동의하면서 만들어 놓았던 사건입니다. 그러고 난 이후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33장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바로 이들이 우상 숭배하는 금송아지를 만드는 범죄를 저지르게 되었던 이들의 모습, 이 모습을 가만히 바라보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조상에게로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그 땅으로 가라.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가지고서 2절과 3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고 너희를 적과 꿀이라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적과 꿀이라는 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했던 그 땅을 들어가서 차지하게 하리라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너희가 그 풍성한 땅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기가 막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 3절 다시 한번 볼까요? 3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적과 꿀이라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하나님은 안 가겠다는 것이죠. 내가 그 땅 들어가는 거 다 도와주겠다. 그 땅에는 가나안 족속들 다 멸하는 것도 도와주겠다. 그런데 나는 너희와 함께 가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이야기 앞에 모세는 화들짝 놀랍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들이 이야기를 듣고는 그들의 몸을 겸비했다라고 기록을 해놓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바로 모세는 이 부분들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아무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을 해주셨다 할지라도 거기가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하지 아니한다면은 그 축복과 모든 것들이 아무 소용이 없다는 사실을 모세는 알고 있었다는 사실이죠. 결국 내가 어떤 것을 얻은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임재하고 있느냐 아니냐라는 사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와 같은 모습을 바라보면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이렇게 말씀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3장 7절부터 12절 말씀을 같이 좀 길지만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시되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바로 이들 가운데서 일어났던 일들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면서 히브리서 4장에 또다시 계속해서 경고의 메시지를 말씀하십니다. 4장 1절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어요.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약속에 들어가지 못할 자가 있다. 그 모든 것을 누렸지 모르지만 이 땅의 것이 아니라 약속에 들어가지 못할 자가 있을까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히브리서 4장 11절 그 12절은 이런 말씀을 같이 올려주고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저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은 무엇을 보신다?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태도를, 우리의 관점을, 우리의 시각이 어디 있는지 이거를 보고 계시는 분이심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똑같이 예배를 드립니다. 똑같이 주님 앞에 경배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드리는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시각이, 우리의 관점이 어떤 모습으로 주님을 향해 예배하고 찬양하며 영광 돌리냐, 이게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히브리서 기자는 더 우리에게 엄청난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약속에 들어가지 못할 자가 있을까 염려하라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나 예배 드렸는데, 나 주님을 경배했는데, 주님 앞에 찬양했는데, 주님 앞에 모든 거 드렸는데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마음, 어떤 생각, 우리의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개는 그분이 보시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모습으로 예배를 드렸느냐라고 하는 부분들인 것이죠.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 앞에 어떤 마음으로 예배했습니까? 우리가 지난주까지 비대면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면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의 마음 자세는 어떠했습니까? 지난번에 송전우사 미국 갔다 오고 난 다음에 2주간 격리할 때 제가 주일날 그랬거든요. 너 네가 영상 보냈을 때 했으니까 양복 탁 입고 정자세로 앉아가지고서 스마트폰을 놓더라도 그 앞에서 예배를 드리러 갔더니 뭐라고 한마디를 저한테 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어떤 자세로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요. 양복을 입었다고, 아니 정장을 했다고 안 했다고, 그 차이도 그건 어떤 우리 마음 자세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어떤 마음으로, 어떤 생각으로 예배를 드렸는가. 저는 감사한 게요, 예배 마치고 난 뒤에 항상 우리 교회는 수요일날이나 금요일날 통성 기도를 시킵니다. 통성 기도를 시켜놓고 나면은 제가 어떤 데는 매번은 아니지만 가끔 봅니다. 몇 명이 아직도 접속하고 있는가. 왜? 같이 기도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예배 땡하고 끝나자마자 다 꺼버리는 게 아니라 같이 기도하고 있고 같이 함께 그 통성 기도 안에 같이 하고 있다는 모습을 볼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그래요. 어쨌든 영상에 접속하는 사람이 있을 때는 끝까지 털어놔라. 끝까지 털어놔라.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내가 교회 안에서 예배를 드리든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든 어느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든 어떤 마음 자세로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라고 하는 사실이죠. 바로 히브리서 기자는 이 부분들을 가지고 우리에게 말하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태도, 우리의 관점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과 지금 모세는 함께 모세가 지도자가 되어서 함께 지금 애굽에서부터 여러 가지 10가지 재앙을 같이 겪으면서 지금 그들은 똑같은 길을 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는 지금 그들과 똑같은 환경에 처해 있습니다. 모세는 더 좋은 환경 속에 있었던 게 아니에요. 같이 고난당할 때 같이 고난당했고, 같이 어려움당할 때 어려움당했고, 어떤 면에서 보면 모세는 좀 바로로부터, 백성으로부터, 두 양쪽으로부터 조롱과 멸시와 온갖 협박을 다 받았던 사람이 모세이기도 해요. 그러나 같이 그 길을 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을 같이 동일하게 다 봤던 무리들입니다. 그리고 똑같이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고백했던 무리들이에요. 그러나 그들이 가지고 있던 시각은, 신앙의 시각은 달랐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라보았던 하나님을 향한 시각과 모세가 바라보았던 시각이 달랐던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찾아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들의 신앙이 어리고 성숙한 차이가 아니에요. 어린 신앙 생활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저런 식으로 하지. 아니요. 어리고 성숙한 부분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신앙의 연륜이 길고 짧은 부분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이 문제입니까? 우리의 근본적인 신앙의 시각이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느냐, 이 부분들을 주님께서는 살피고 계시고 이 부분들의 관점을 갖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충만교회 성도님, 오늘날 우리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던 그 신앙의 시각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많은 기도를 하고 예배를 하고 헌신을 하고 충성을 한다 할지라도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던 그 신앙의 특징을 벗어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왜? 그 시각이기 때문에, 그 관점으로 바라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예배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헌신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가장 절실한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시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기를 주님께서는 원하고 있다는 것이죠. 결국 이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알곡과 가라지를 가르는 것이지요. 지금은 몰라요. 그러나 그날 그때에 우리의 모습을 어떻게 주님은 바라보실까요? 제가 첫 서두에 말씀을 드렸죠. 아론에게 자기들 이끌을 신을 만들으라고 하는 이야기는 예배하기 위함이었었어요. 그러나 관점이 달랐던 부분들이었죠. 시각이 달랐던 모습이었던 것이죠. 우리의 시각이 다르면 제가 처음에 예화를 드렸듯이 6년 동안 그렇게 오는 사람 섬길 수 없어요. 그분이 잘났다 언났다 이 얘기가 아니고 한 번 하더라도 할 수 없는 것이죠. 저는 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마음에 찔림이 하나가 있더라고요. 얼마 전에 저희 교회에 비가 올 때, 한창 많이 비가 올 그때 한 분이 찾아왔어요. 저는 설교 준비를 하고 제 안에 있는데 마침 우리 송정사 형이 저기 2층에서 공부를 하고 있다가 누가 찾아왔다고 제 서재실을 두드리면서 목사님 아는 분이 찾아왔대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예전에 교도소에 들어갔다 나와서 목사님한테 찾아왔을 때 목사님이 저를 이렇게 맞아주셔가지고서 국밥도 사주고 또 저기 찜질방에 티켓도 끊어주셔서 갔던 그 사람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아, 그러시냐고. 근데 또 왔는데 뭐 얼굴 비 맞은 모습이 너무 져가지고 뭐 아무것도 줄 수 있는 부분들도 아니고 그래서 마침 제 방 안에 그 아이들이 갖다 놨던 컵라면 안에 이거라도 잡수겠니까 너무 좋다고. 그리고 그거를 제가 끓여가지고 드리고 난 다음에 목사님 제가 알아서 먹고 갈게요. 그냥 소문도 없이 먹고 그냥 갔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다 느끼는 게 처음에 왔을 때 그 사람 맞았을 때 그 마음 자세가 그 시각 가지고 내가 두 번째 왔을 때 그 사람을 맞이했는가 그 마음이 제게 들더라고요. 그렇게 왔었다니까 이번에도 그냥 내칠 수 없으니까 그냥 내가 있는 거 가지고 했던 그 부분들 아니었나 라고는 그런 마음이 제 안에서 들어오면서 하나님 제 안에서 한 번이라도 두 번이라도 어떤 때는 진솔한 마음으로 섬길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제 마음에 이루어지기 원합니다라는 그런 기도가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나오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는 자꾸만 내가 어떤 일을 우리는 따질 때가 있어. 그게 아니라 한 번이라도 담은 몇 번이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각을 가지고 우리가 달려가는 것 주님이 그것을 원하고 있는 것이지 신앙이 어리다 뭐 어쩌다 이 부분들이 이야기를 결코 주님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저는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아무리 어려운 환경 속에서라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올바른 하나님이 원하는 시각으로 주님을 예비하고 주님께 헌신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고백하고 나가는 우리의 모습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부분들이 아닌 모습으로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내 안에서 주님을 향한 아름다운 마음으로 제가 이 강단에 설 수 있게 또 강단을 내려가더라도 모든 성도들과 만나는 만남 속에서 그런 모습으로 나가기 원합니다 라는 그런 기도를 그런 간구를 더 드리지 않을 수가 없더라고요. 하나님 제가 어떤 면에서 사람들 앞에 윤기한 목사 변했네 라고는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도록 끝까지 진솔한 모습으로 하나님 원하는 시각으로 메시지도 전하고 또 그 삶을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을 대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기를 저는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속에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예배하며 달려갈 수 있는 아름다운 모습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졌던 이 시각은 자기들이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해서 그들은 요청했던 부분들인 것이죠.
그들은 다른 것 하기 위해서 금송아지 만들어 달라고 한 게 아니잖아요. 뭐 하기 위해서? 예배 드리기 위해서. 누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신에게 예배 드리기 위해서. 아무렇게 하든 잘 된다. 나만 잘 되게 하면 된다. 내가 여기 가서 빌든 저기 가서 빌든 그런 얘기 가끔 하잖아요. 누가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뭐 하나님도 찾고 뭐 부처님도 찾고 뭐 마음에 또 찾고 모두 찾고 막 그러면서 하여튼 누구든지 하여튼 걸리는 사람 나 좀 잘 되게 해달라고. 그거는 그냥 우스갯소리로 들릴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 신앙이라는 모습은 달라야 돼요. 우리의 시각과 관점은 정확하게 나의 모든 공급자가 하나님이고 인도자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바라보며 달려갈 수 있는 시각.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은 이랬지만 모세는 바라보는 시각이 달랐어요. 바로 모세는 자기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 이끌고 그들을 출애굽을 하면서 이들 속에 있었던 일들 앞에 그들이 우상 숭배하고 범죄한 그 모습을 바라고 하나님이 노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출애굽기 32장 10절 13절 32절 세 절을 계속해서 한번 보도록 합니다. 시작.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13절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한 모습 앞에 하나님이 대노하게 되었을 때 32장 10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조건을 내겁니다. 내가 그들을 다 진멸하고 이제 너로 하여금 다시 큰 나라를 만드는 조상을 만들어 주겠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자, 내가 다시 믿음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조상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느냐? 내가 잘되고 내가 성공하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부분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죠. 그러면서 13절에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생각하소서. 그들에게 약속하신 것을 생각하소서 라고 이야기하면서 다시금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서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하나님 앞에 얻었던 그 약속을 생각해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들을 멸할 것을 이야기하자마자 결국 32절에 하는 이야기가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 이름 지워주세요. 내 이름 지워주세요. 이 이야기는 하나님에 대한 반항이 아니에요. 내 이름을 지워주더라도 저들의 죄를 사해 주십시오. 저들을 멸하지 말아 주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이 없다면 그는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바로 나는 잘못돼도 좋으니까 차라리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한 거는 모세의 모습을 찾아볼 수 있어요. 사랑하는 충만교회 성도님,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는 지금 같은 길을 걸어왔고 같은 환경에 있었고 같은 역사와 이적을 다 보았던 그들입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그 노예에서 출애굽한 그 부분들 앞에 그는 기뻐하고 가지고 나왔던 은금 때문에 그들은 기뻐했을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를 먹으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물을 마시면서 그거를 기뻐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모세가 바라보는 시각은 그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끝까지 하나님 앞에 붙들리길 원했던 모세의 모습을 찾아볼 수 있는 것이죠. 실패 가운데서라도 넘어진 가운데서라도 내가 어떤 때 힘든 상황 속에서라도 나의 모든 삶을 운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시각을 바라본다면 우리의 예배의 초점이 달라져요. 우리가 주님을 향한 헌신이 달라져요. 저는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이 땅에 있는 또 전 세계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를 향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도전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인지.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조건은 바로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2절과 3절 우리 한번 다시 읽어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 사람을 쫓아내고 너희를 적과 꼬리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아멘. 저기서 2절에서 하나님 뭐라고 하죠? 가나안 7 족속 내가 다 쫓아줄게. 너희들의 모든 장염을 다 제거해 줄게. 그러나 너희에서 부유하게 될 거야.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올라가지 않을 거다. 이 이야기는 오늘날로 말하면은 미안해요. 누굴 물어보려니까 그렇네. 예를 들어 내가 연봉이 1년에 한 3,000대, 한 5,000대요. 그런데 하나님이 조건을 내요. 너 연봉 1년에 1억 줄게. 최현숙 집사님. 만약 그렇게 조건이 딱 들어와요.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교회만 가지 마. 지금 모세에게 지금 내거는 조건이 이겁니다. 내가 너 잘되게 할게. 가나안 7 족속 다 물리쳐 줄게. 모든 장애물을 다 제거해 줄게. 그러나 내가 너희와 함께 가지 아니하겠다. 1억의 연봉을 너에게 허락해 줄게. 그러나 나는 너와 함께 하지 않을 거다라고 하는 이야기인 것이죠. 그때 바로 이 모세는 내가 1억의 연봉도 가나안 7 족속을 다 물리친 평화로운 그 땅을 차지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는 그 사실 앞에 그는 하나님 앞에 엎드렸던 모세의 모습을 찾아볼 수 있어요. 사랑하는 충만교회 성도님, 지금 이 땅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어떻게든 내가 성공하면 된다. 어떻게든 내 자식만 잘 되면 된다. 남이 어떻게 되든 간에 내 자식만 잘 되면 된다. 여러 가지 많은 논란되는 부분들이 지금 있잖아요. 어쨌든 성공만 시키면 된다라는 목적으로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아가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이 땅이에요.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께 요청하는 것은 어떤 시각입니까? 하나님 없는 가나안 땅이 아닌 하나님이 있는 광야가 더 좋은 부분들임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모세의 모습을 찾아볼 수 있어요. 우리의 시각이 어떤 시각으로 바뀌어야 될까요? 저는 우리 교회가 우리 모든 지체들이 하나님이 원하는 시각으로 우리는 바뀌고 어떤 환경 속에서라도 하나님 없는 삶이 아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과 나와 동행하는 하나님의 간섭이 있는 그 삶을 더욱더 기쁨으로 여기며 이 일을 바라보고 달려갈 수 있는 우리의 시각이 열린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임재는 관심도 없고 어떻게 하면 축복받느냐, 어떻게 하면 성공하느냐, 어떻게 하면 잘 되느냐, 여기에 우리의 모든 마음을 빼앗기고 나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예, 성공해야 됩니다. 잘 돼야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성공에 우리를 도취되지 아니하고 승리에 도취되지 아니하고 그 성공과 승리를 주는 그 모든 주권자인 하나님께 우리의 시각을 두고 나갈 때 그 성공도 그 모든 것들도 오직 하나님이 영광 돌리는 귀한 삶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우리 지체들이 이와 같은 시각으로 우리가 전환하여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어떤 일들 속에 흔들리지 않고 달려갈 수 있는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 지체들 속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시각이 십자가로 우리의 시각이 전환되어야 돼요. 언제든지 십자가 앞에 머무를 수 있고 나는 죽고 내 안에서 주님만 살아난다는 우리가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고백이 남의 고백이 아닌 나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니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를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이 고백을 믿으십니까? 이 고백이 나의 고백이라고 믿는다면 우리는 내 시각이 아닌 하나님의 시각으로 우리가 전환해서 십자가 안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한 걸음 한 걸음 달려가는 우리 충만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우선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선이 되고 내가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달려갈 수 있는 모습들,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이 기뻐하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
미련해 보이지만 십자가가 축복이에요. 아멘이 안 되죠, 그죠? 십자가 너무 힘드니까, 그죠? 근데 십자가는 세상 사람 보기에 미련하지만 구원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때 십자가는 내게 주어진 놀라운 축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여기서 십자가의 도가, 내가 죽는 것이, 제가 그래서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예와 그 떡볶이집 주인 막 영상이 막 나오는데 가만히 보니까 마침 거기에 보니까 달력이 하나 걸려있는데 보니까 교회 달력이더라고요. 그래서 참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내가 죽지 않으면은, 십자가를 경험하지 않으면은 다 아까워요. 어떤 데 교회 나오는 것조차도 시간이 아깝고, 드리는 헌금이 아깝고, 11조가 아깝고, 헌신하는 게 아깝고. 그러나 진정 내 시각이 바뀌고 나면은 하나님 모든 걸 받으신다고 믿기에 우리는 기쁨으로 달려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 교회에다가 이 편지를 쓴 이유는 바로 무엇이냐? 이후에 이제 19절부터 좀 몇 구절 읽어볼 텐데요. 당시 고린도라는 지역 자체는 상업적으로 굉장히 부유한 지역이었었어요. 제가 지난번 그리스 갔을 때 고린도라는 지역은 잠깐만 들렸다가 거기서 로마로 들어가게 되었었는데, 이탈리아로 들어가게 되었는데, 그 고린도라는 지역이 굉장히 상업적으로 융숭했던 그런 지역이었었습니다. 가장 부유했던 도시라고도 말할 수 있는 것이 고린도예요. 근데 이 고린도를 교회를 향해서 바로 바울은 이 말씀을 선포하면서 말하기를, 십자가의 도가 세상 사람 보기엔 미련해 보이지만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고린도전서 1장 19절부터 23절까지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피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아멘. 우리에게는 이거 세상 사람들에게는 거리끼고 미련한 것이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되는 이 십자가로 우리의 시각이 전환되어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자랑하고 나는 죽고 내 안에서 주님만 나타나는 아름다운 삶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좋을 때 다 좋을 수 있어요. 그러나 어렵고 힘들 때 진정으로 내 삶의 시각이 십자가의 시각으로 바뀌게 될 때 우선순위가 어디 있냐는 것이죠. 내가 먼저 집중해야 될 부분이 어디 있냐는 것이죠. 그것을 바라볼 때 진실로 예배가, 하나님이, 또는 교회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 믿음의 지체들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면서 하나님 앞에 달려가는 귀한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미련해 보이지만 십자가가 축복입니다. 아멘. 다시 한번요. 미련해 보이지만 십자가가 축복입니다. 아멘. 진실로 우리는 주님이 원하시는 이 십자가의 시각으로 우리의 삶이 전환하여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이 기뻐하는 모습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달려가는 아름다운 삶이 우리 충만하게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좀 갖기 원해요. 조용하게 우리 머리 숙이십시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내 시각이 어디에 지금 맞춰져 있는지, 세상의 시각, 성공의 시각, 여기에 맞춰진 시각으로 내가 모든 것을 바라보는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러함 가운데서라도 이 십자가의 시각으로 내가 바라보고 예배하며 헌신하며 영광 돌리는지,
혹여나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해요. 하나님, 이 부분을 회개합니다. 이제 내 삶이 십자가의 시각으로 바뀌어서 하나님 원하시는 모습으로 달려갈 수 있도록 나를 붙들어 달라고, 성령님 나를 지켜달라고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에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로 시각이 전환되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똑같이 하나님의 이적을 보았고 똑같이 함께 걸어왔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 그러나 그들이 바라보는 시각은 각각 달랐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시각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던 내가 잘 되면 되고 성공하면 되고 내가 마법이 풍요하면 된다는 그 모습으로 바라봤던 그들, 아버지 하나님, 결국 그들은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모습으로 달려갔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의 시각으로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차라리 내 이름을 기록해서 제거해달라고 주더라도 그들을 구원해달라고 용서해달라고 간구하듯 모세의 시각으로 우리가 바라보면서 나는 죽고 내 안에서 주님만 살아나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달려가는 우리 모든 지체들 될 수 있도록, 우리 충만교회가 그런 교회로 마지막 때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며 달려갈 수 있는 아름다운 삶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지체들 주님 붙들어 주시고 주장해 주셔서 마지막 때 사람을 나타내고 자랑하는 게 아니라 오직 십자가를 자랑하고 예수를 자랑하는 우리 충만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기름 부어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 한 번, 두 번 우리는 하나님의 시각으로 모든 것을 바라볼 수 있지만 그런 하나님, 우리가 원하는 것은 한 번, 두 번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끝까지 하나님의 시각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면서 어떤 고난과 역경과 환난 속에서라도 주님의 시각으로 달려가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이 진실로 내가 잘못된 시각이 있었다면은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십자가로 우리의 시각이 전환되어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찬양하며 예비하며 달려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각을 흐리게 만들고 우리의 시각으로 하여 초점을 다른 데로 옮기게 만드는 도노마귀 사탄 귀신들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졸정하고 명언하는 모든 문구를 풀고 떠나가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우리 모든 지체들을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주님께서 친히 성령의 안약을 우리 눈에 넣어 주셔서 주님의 시각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며 달려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